영원한 천국, 우리가 낙원 천국, 천년 왕국, 영원한 천국 모습에 대해서 20가지 중에서 오늘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까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21장 15절,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그 성과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드니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지난번에 그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성벽이 있고, 성벽이 있고, 그리고 성벽에 그 기초석에 문틀이 있어요. 그걸 지난번에 7번째, 6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성벽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죠? 12지파. 그리고 성벽의 기초석 있죠, 기초석.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문틀이라고 보면 돼요. 문틀 위에는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12제자, 12사도. 그렇죠? 그러면은 가만히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벽이 있다면 거기에 문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틀과 문은 하나지요. 그걸 제가 또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12지파는 구약의 언약 백성의 그 토대를 말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12사도는 우리 교회와 복음의 토대, 신약 성도들의 대표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원 천국, 천년 왕국, 영원 천국에서는 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틀 안에 문이잖아요. 이 문은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예수님이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지만은 불완전해요. 근데 신약의 문틀이라고 하는 교회와 복음의 토대는 완벽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림자가 실체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문틀이 없으면은 문이 안 되죠. 또 문틀만 있어도 문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곳이에요. 삼천국은. 그걸 의미한다고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2사도에 대해서 이 프린트를 쫙 해놨고 12제자, 12사도에 대해서 프린트를 쫙 해서 나눠드렸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12지파가 요한계시록 7장의 12지파의 완성이 되지요. 구원의 완성이 되죠. 그런데 창세기 49장과 그 50장에 보면은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부인이 둘이죠. 레아와 동생 라헬. 몸종 여러분 빌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실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돼요. 몸종 외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온 하인의 여종이 바라보는 거야, 그 사랑을. 그러니까 또 라헬도 뭡니까? 빌려온 하인의 여종이야. 그것도 그렇게 외우면 쉬울 거예요. 두 명 낳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의 창세기에서는 12지파의 순서가 루벤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레아가 6명을 낳는단 말이에요. 6명을. 예.
루벤부터 여러분 이사갈,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누굽니까? 예? 스불론까지 6명을 낳는단 말이에요. 레이, 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순서가 쭉 나오다가 계시록 7장에서는 첫째 아들이 루벤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인침받는 유대인 두 증인들은 첫째 아들이 먼저 나오지 않고 넷째 아들 유다가 먼저 나와요. 기억나죠? 7장에 유다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그 넷째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12아들 중에서 계시록 7장에는 누가 빠집니까? 단지파가 빠져. 왜 빠질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근데 그 안에도 순서가 바뀌어요. 이 형제 서열이. 나머지 서열이 바뀐 건 제가 잘 깨달음이 안 오는데, 먼저 유다가 첫 번째 나오는 거는 깨달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먼저 나온다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단지파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제거되고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건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들어갔다가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란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주권에 보면요, 12지파의 이름 중에서 요셉의 아들이 바뀌어요.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므낫세가 둘째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러다가 에브라임 지파도 우상 숭배를 해요. 결국은 에브라임이 계시록에서 구원사 경륜의 마지막에서 에브라임이 탈락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그렇게 무섭다는 거. 왜냐하면 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창세기 때는 훨씬 좋은 아들이에요. 므낫세는 형들로 인해서 보디발의 경호실장의 노예로 온 20냥에 팔려가잖아요. 예수님은 30냥이고 그 인프레가 있어서 그런 거에 같은 거예요. 따진다면.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 상처를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 30세 총려되잖아요.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으면서 그동안의 형들로부터 받았던 어마어마한 상처와 그 한맺힘을 다 청산해버린다는 뜻이에요. 므낫세가. 과거를 다 잊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라는 뜻이거든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어떤 이냐면 미래에 번성케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과거는 청산하고 미래의 지향적인 신앙과 인생을 추진하는 번영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 정치공학을 배운다면 절대 우리는 과거 지향적이면 안 된다는 거.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나라든 과거 지향적이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에브라임 미래 지향적이어야 돼요. 미래의 본성이 될 거고 미래의 꿈이 있을 것이고 미래에 집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사람은요, 므낫세가 되면 안 돼. 에브라임이 돼야지. 미래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지 과거에 자꾸 집착하면은요, 이 성경도 말하잖아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완주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 정치 봐봐요. 좌파 정권이라면 과거의 므낫세에서 벗어나질 못해. 계속 과거를 청산하고 촛배 청산하고 다 끄집어서 감옥 집어넣잖아. 근데 우파 대통령들은 안 집어넣어요. 다 미래지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좌파는요, 적그리 시대에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반성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킨 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과거를 집착하면 안 돼요.
항상 어저께까지는 잃어버리고 항상 에브라임 미래의 번영의 미래지향적인 신앙과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사람이요, 성정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리의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정치공학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예배처를 세워나갈 때도요, 항상 미래지향적인 번영과 하나님이 번성케 해준다고 하는 그 비전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2지파와 12사도에 대한 그 깨달음을 같이 나눴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8번째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선사가 그 성문과 성벽을 측량을 해요. 금갈대로 측량을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얼마나 크냐 했더니 네모가 반듯해요. 저를 봐요. 길이는 세로를 말하는 거고 너비는 가로를 말하는 거예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육면체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온 키로수로 표현한다면 약 2240km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크기가. 여기서 부산까지가 450m라면서요. 450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런데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지요. 이게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뭐와 같지요? 정육면체 똑같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잖아요. 뭐 같아요? 성막의 뭐? 지성소와 똑같은 거예요. 지성소는요, 4.5m, 세로가 4.5m, 가로가 4.5m, 높이가 4.5m예요. 십기비. 그 지성소의 바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천국, 천년왕국, 영원천국은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삼천국을 지성소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는 가로가 세로가 9m예요. 가로가 4.5m고 성소는 달라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지가 않아, 성소는. 그리고 성막의 크기가요 45m의 길이가. 그리고 세로가 그 절반이에요, 절반. 네. 22.5m, 높이가 2.25m.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광야 예배처 교회를 세우면은 성막 크기만큼 창고식으로 예배당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강단은 지성소 4.5m, 4.5m, 4.5m. 그리고 그 앞에 특별 기도할 수 있는 성소는 세로가 9m, 가로가 4.5m. 이렇게 한번 만들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45m면 안 커요. 아셨죠? 딱 좋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당을 가로가 45m, 세로가 22.5m 이상 하는 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런데요, 출애굽기 때 25장부터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때는 소형적인 성막과 회막은 작은 교회 사이즈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 가가지고요, 다윗이 돈을 다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워낙 돈이 많다고 이 지성소를 넓게 하는 거죠. 가로, 세로 9m, 가로 3m, 높이 9m. 4.5m인데 배로 크게 만들어, 솔로몬이.
이걸 보고 전 세계 대형 교회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이. 가정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작은 사이즈의 교회는 성막과 회막 교회의 전통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그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야. 솔로몬 성전에 봐봐. 지성소를 4.5m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고개 딱 쌓여주는데 지멋대로 9m 해가지고 다 무너뜨렸잖아. 솔로몬 성전 해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도 다 무너뜨린다는 거야. 권력과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작은 교회, 가정교회와 삶의 교회로, 작은 지하교회와 그리고 가타금 교회로, 광야교회로 전환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몰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왜 예배당을 왜 고쭉지근하게 예배당이 목숨 거냐고요. 그러니 영국에 다 술집으로 넘어갔대잖아. 이슬람이 다 가져간대잖아. 우리 여기 방화동만 해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샀어, 교회 저는 거를. 가면 갈수록 그래. 이런 거 성경에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송목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그리고 통찰력을 주는 명철함을 내게 주셔가지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딱 이런 말씀을 적용하고 가동시키고 이렇게 빨리빨리 앞서서 전환시켜 가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런 말씀 보는 사람은 왜 자꾸 우리는 좀 괜찮은 예배당을 가지고 좀 크게 하고 성도를 많이 모으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4.5m, 4.5m, 3.5m면 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도 4.5m, 4.5m, 4.5m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봐서는. 하나님도 거기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사시는 곳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겉에 예배당이 성막이야. 45m 밖에 안 해, 가루가. 세로가 22.5m밖에 안 해, 가루가. 세로가 45m고. 예? 그 예배당 큰 둘레를 말하는 거, 둘레. 응?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요 강단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관야 예비처 들어가서도 4.5m, 4.5m, 4.5m. 요렇게 농막을 제작을 좀 하려고 해요. 4.5m도 충분히 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뭐야, 거기 뭐 2m, 2m밖에 안 된대. 에? 그러니 지금까지 이런 성경을 적용하고 살았더라면 우리가 덜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2025년도 기준으로 성막의 가격을 나한테 알려줄래? 그랬더니 이거 조금 어렵네. 이러면서 한참 걸려요, 얘가. 내가 질문을 제대로 한 것 같아. 그랬더니 한참 걸리더라고. 막 계산하는데 그러더니 좀 계산 중입니다. 저 계산 중입니다. 뭐 그러는 거야. 근데 기다렸지. 그랬더니 한 5분 기다려서 평균 한 30초면 다 알려줘요. 근데 1900억에서 2700억이래. 지금 2025년도 한산으로. 성막 전체가. 와,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성소는 얼마나 조그만하냐고. 얼마나 조그만하냐고요. 성막들은 인간들이 드러나고 쓰는 곳이에요. 지성소도 인간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번제 드리고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장소는 4.5m, 4.5m, 4.5m 세로 가로 높이가 그래요. 그 천국에서 영원 천국에서도 보세요. 똑같아. 2240km, 2240km, 2240km. 정육면체예요. 그런데 영원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 이게.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은 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떤 학자들이 참 이해하기 쉽게끔 한산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2240km가 가로 세로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1km당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저를 봐요. 잘 들어보세요. 이해를 잘해야 잊어먹지 않아요. 2240km야. 세로 가로 높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1km당 아파트 한 채를 짓는다고 친다면 1km당 그러면은 몇 층을 질 수 있어요? 2240층을 질 수 있다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계산이 나오죠? 예. 아멘. 그러면 그 1층 면적을 계산했는데 약 500만 제곱킬로미터래. 그러면은 2240km를 500m를 쭉 계산하니까 112억 제곱킬로미터가 나와요. 계산하지 마라. 다 아이들이 다 해놓은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지구의 표면적이 얼마냐면 4억 6천만 킬로미터야. 그러면 비교를 해보니까 24배가 큰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 지구의 24배의 크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아담부터 지금까지 400억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정한다면 400억이 들어갔을지도 몰라. 크게 잡은 거예요. 크게. 400억이 들어가 있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400억을 엄청나게 크게 잡은 거예요. 그래도 한 층에 살아도 남아. 나머지는 2243층이 남아. 어마어마하게 큰 거니까 이 땅에 넓은지 큰 거 좋아하지 말고 여기 가면 원 없이 큰 데서 살아. 아파트 1km야, 1km. 거기 또 청소도 할 필요도 없다니까? 마음껏 쓰는 거야, 마음껏. 근데 뭐, 그걸,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뭐, 이 땅에 뭐, 그게 부러워요. 여러분, 1km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0m가 10개야. 그 정도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있냐고요. 그 정도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냐고.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러울 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1km, 세로 가로 1km의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살다가 청사다 죽어요. 그 전기세도 만만치 않고, 물세도 만만치 않고, 난방비가 부족해가지고 얼어 죽어. 물도 못 돼가지고. 근데 그런 데 사는 사람이 전 세계에 누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비가 있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살겠어요?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확고부동하게 소방적으로 보장된 곳이야. 그러니 뭐 기죽어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기죽어 살 필요가. 저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앙생활을 고덕동에서 했어요. 명성교회 뒤에가 고덕동이에요. 거기는요, 완전히 판자촌입니다. 완전히 그 판자촌이 뭔지 아시죠? 덜커덕덜커덕하고 그냥 천막으로 이렇게 쳐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살았어요. 연탄불 떼면서. 그 연탄불 떼면서 우리 어머니가 연탄가스를 먹고 돌아가신 거예요. 3일 동안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깨어났어요. 3일 만에. 그리고 서울에 보면 고척동이 있어요. 고척동. 대학교 때는 고척동 연립주택이 많았어요. 옛날에 거기는. 연립주택 밑에 연탄강이 있지요. 이렇게 천장에 쓰지도 못하는 곳. 거기 우리 4-5 사람이 살았어요. 거기서. 근데 제가 거짓말 안 못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불편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정말로 아주 자부심 있게 친구들 데려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냥 늘 좋았어요. 신앙생활 하니까. 기도생활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했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너무너무 가정적으로 어려웠어요. 아마 저만큼 어려운 사람도 손꼽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제가. 근데 한 번도 가정이 못 산다, 돈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나는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없어서 참 힘들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부흥 강사가 돼서 부흥에 다닐 때도 차량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때는 이런 말씀을 저희들은 몰랐어요. 저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알고 보니까 성령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그러니 이런 말씀을 알고 나니까 잘했다 생각 들고 당연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큰 집이 저한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이거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입니다. 아멘. 희망은 뭐예요? 불확실한 것을 바라는 걸 희망이라고 그랬죠. 소망은 뭐예요? 확고부동한 걸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 믿어지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움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이런 아파트 맨션이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 영원한 천국 9번째 10번째 11번째가 이 두 절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자 17절 시작. 그 천사가 그 성벽과 두께를 측량하매 144키빗이다. 천사가 측량했단 말은 정확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지 못할까봐. 144키빗은 65m예요. 그건 저를 보세요. 9번째 영원한 천국에 저를 보시라고 해요. 설명해 드릴게요. 성벽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65m면 아파트 20층 두께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20층 높이의 다이아몬드로 벽체가 돼 있어. 여러분들이 그 1km 세로 가로 높이가 1km 아파트 사는데 그 벽체가 아파트 20층 높이 65m 다이아몬드로 돼 있다니까. 다이아몬드 원없이 보고 살아. 지금은 하나도 없지. 다이아몬드. 우리 성도들 다이아몬드 있어요 집에? 없어요. 아, 이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있어봐야 요만큼이지. 거기는 아파트 20층 높이 65m의 두께가 이게 세로 1km 가로 1km 높이 1km인데 상상이 안 가는 거야. 상상이 안 가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은 다이아몬드 하나도 없어도 아파트 65m 높이만큼 가로 세로 높이가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살고 그게 내 소유라 이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거 참 놀랄 노자 아닙니까?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예?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벽옥은 다이아몬드. 예? 다이아몬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65cm가 아니에요. 65m. 아파트 20층 높이. 까마득해. 그것도 한 면이 아니야. 세로 가로 높이야, 높이.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없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망하고 이 땅의 다이아몬드를 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학고동안 소망이 믿어지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려워도 이길 힘이 만들어져요. 아멘. 너 두고 보자. 정확하잖아. 확실하잖아, 우리는. 그러나 이 땅에서 놀리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지옥 뿌려가지고, 와! 또 이러고 있잖아. 그리고 저 예를 성 밖에서 말이야,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있어. 그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이잖아요. 낙원천국, 천년왕국, 영원천국. 낙원천국은 천년왕국으로 흡수되고 천년왕국은 영원천국으로 흡수되지요. 그러니까 낙원천국보다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보다 영원천국이 좀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뭐냐면 성벽이 다이아몬드로 쌓였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영원한 천국의 10번째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니까요. 난 다이아몬드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그냥 그림에서만 봤어, 그림에서만. 다이아몬드 직접 보셨어요? 다이아몬드 여기 쬐끄만한 거 있잖아요. 코알만한 거 하나 달고 다니잖아, 이렇게. 그것도 비싸잖아요. 예? 그 다음에 11번째는요, 성이 순구불이 돼 있어. 유리같이 맑은. 이 땅에는요, 금이 유리같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는요, 순금이 성 자체가 다 순금으로 돼서 유리같이 막 아름다운 거, 순금으로. 여러분, 그 성에 순금으로 했다면 금이 몇 톤이 될까? 상상이 안 가, 상상이 안 가. 예? 벽 두께가 65m니까. 길이가 뭡니까? 2240km니까. 거기다 한 층에 살아도 1km 살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성경의 어떤 그 이론적으로 어떤 가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걸 진짜 믿어야 돼, 이게. 이게 내가 살 것이고 이게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학구부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믿어진 만큼 이 세상은 별거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18번째부터 11가지의 영원한 천국 모습을 지금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좋지요? 너무 좋지요? 예, 이런 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됐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가동시키고 작동시킴으로 현실을 살아갈 때에 힘들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격지심 열등감을 갖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자꾸만 옷만 불평하지 말고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니면서 전화하고 문자를 돌리십시오. 아, 우리 집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가로 세로가 다 1km야. 그 높이도 1km 정도 되거든. 그리고 벽은 다이아몬드로 65m 두께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자체의 모든 거는 정순금 유리같이 맑은 순금으로 다 만들어서 그리고 들어가는 길하고 바닥하고는 다 순금 유리 같은 만든 순금으로 다 길을 만들었다니까. 21장이 맞잖아요. 그리고서는 메시지를 보내세요. 이런 집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놀라서 식구들이. 놀래는 보다 정신 나갔다. 그 정신 나갔다 소리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갔다 소리 들으니까 그래 나중에 보자.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양반 잠을 못 자. 응? 놈이 여러분 좋은 데 살고 땅 사면 배 아프잖아. 그러면 요즘은 응급실 간대. 그러니까 말은 정신 나갔어 하면서도 끊고 나서는 배가 아플 걸 막. 진짠가? 뭐 진작 얘기하는 뭐 진짜네. 여러분들이 말하고 진짜할 때 진짜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 상대가 안 믿지요. 이거 사실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 진짜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 진짜처럼 얘기하시라고요. 진짜처럼 여러분들이 아멘. 아셨지요? 아멘. 그 사람이 돌았니 뻥치네 그래도 진짜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 발 뻗고 못 자요. 시기 질투 나가지고. 그게 원수 갖는 비결이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못 살고 가난하고 빚 있고 월세 살아도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어디 동창회 가거나 어디 가족 모임 가면은 집 얘기는 뭐지? 야, 우리 집을 마련했는데 성이 다이아몬드로 65m 두께를 만들었어. 그리고 넓이가 1km야, 가로 세로 높이가. 그리고 전체 다 정금,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들어가는 화장실이고 길바닥이 다 정금으로 다 깔았어. 그러면 답은 간단해. 너 돌았니? 너 이상하다 이럴 거 아니야. 진짜라니까. 진짜라고 얘기를 해야 돼. 진짜라고. 여러분들이 가짜처럼 얘기하니까 상대가 가짜처럼 듣는 거예요. 예? 탤런트들은 뭐예요? 가짜라고 진짜처럼 연기하잖아, 말하고. 우리는 진짜인 성경을 가짜처럼 메시지 전하고 가짜처럼 얘기하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진짜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가르쳐줬던 거 요한 게 진짜처럼 얘기하라고요. 진짜처럼. 그걸 진짜인데 가짜처럼 말이 이렇게 하니까 상대가 어필이 안 되는 거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서 누워서 생각하세요. 1km, 가로 세로 높이가 1km. 야, 여기 다이아몬드가 65m 두께가. 그리고 길과 성금 모든 포장된 거는 유리 같은 정금으로 순금으로 되어 있다. 화장실 가는 길바닥도 순금으로 되어 있다. 유리같이 맑은. 이것이 내 집이다. 이것이 나한테 준비되어 있다.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다. 상상만 해보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이 세상이 아주 작게 보여요. 우습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러라고 이 말씀을 학구부동하게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고 순종하고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고 늘 희망과 소망 가운데 늘 누리고 살아가고 자부심 있게 살아가고 높은 자존감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고,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되냐? 항상 감사로 나타나세요. 감사합니다. 다니면서 그래. 전화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집은 정금으로 돼 있고 다이아몬드 65m 너 두께로 돼 있고 다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로 선포해. 그걸 가지고. 그리고 가다가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 감사, 배가 부르면 배가 불러서 감사,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감사. 이번에 경훈이하고 막 다니면서요, 감사를 또 얼마나 많이 했냐지. 너무 좋더라고. 감사를. 경훈이가 너무 이번에 고생 많아서 추운데 가는 데마다 다 지가 말하고 얘기하고 모르는 거 지혜를 쏟아주고, 그냥 산 올라가면 그냥 기도부터 다 따라 올라오고, 갔더니 그냥 아주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는 모범을 보였어요. 나보다 경훈이가 감사를 더 많이 하더라고. 감사하니까요, 하루 종일 이틀 동안에 피곤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야, 오늘도 날씨가 추워서 감사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잘했더니 토기리 땅을 사가라고 하는 거야. 그게 느끼시더라고요. 깨달으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주름 생겨도 감사합니다. 얼굴 주름 하나 생겨서. 오늘도 그냥 아주 순댓국밥 우리 장로님 사줘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하고 나하고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요, 어미새 같아, 장로님이. 최 목사님은 나는 새끼새 같아, 새끼새. 있는 거 다 주고 왔다 갔다 갖다 먹이고 그래서 내가 최 목사님은 어미새래. 뭐든지 감사하면 돼요. 감사. 날 째려봐서 감사해요. 안 웃어서 감사해요. 에스더가 오늘 눈을 2번 껌뻑껌뻑해서 감사해요. 강수도 지금 오늘 일을 많이 해서 피곤했나 봐. 눈을 살짝 고개를 숙여서 인사해서 감사하고. 지금 예배 안 끝났는데 물을 먹어서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하세요. 감사. 엄만 불평은 가나안 땅 완주 못해. 민수기 보니까 엄만 불평 말 때문에 다 거기서 죽었어.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자,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